주일 오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온 회중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한 분의 죽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죽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지요. 낯설고 부자연스럽기만 합니다. 죽음을 주제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저는 기쁩니다. 그분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며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에는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전 세계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역사 가운데 살아계셨던 실존 인물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인물인 것만큼 그분의 죽으심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왜 죽어야 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그 목적한 죽음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칙칙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중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고된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가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강도들의 우두머리나 되는 것처럼 그 강도 중앙에 놓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지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기원 후 56년에서 117년까지 활동했던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의 재위 기간에 우리의 행정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으로 고통받은 사람이다. 타키투스는 역사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며 그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미리 아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인 십자가 사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시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 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십자가형을 받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의 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단지 2000년 전 정치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한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리스도인들은 합니다. 인류는 예수님을 역사적 실존 인물로 받아들입니다.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대한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많은 죄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환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이 이처럼 질서롭고 조화롭게 움직일까? 조물주가 있지 않다면 이러한 피조물들이 있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아버님이 신앙이 없어요. 70이 되셨는데도 기계를 깎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평생 일하셨던 분이에요. 70세가 되셨는데도 화성에 공장을 차리고 하루에 14시간, 15시간까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딸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너무나 무거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버님이 좀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으면,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모시고 오고자 부단히 노력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땐 몰랐는데 공장 주위에 픈 들꽃을 보니까 너무나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어떻게 봄이 되면 이런 꽃들이 피어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을까? 그 꽃 속에서 만물을 지으신 주물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연 만물만 보아도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주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인간이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시골에 가서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버님 아버님들 만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땅에 비도 내리고 이렇게 농작물도 자라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그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아요. 이것이 죄입니다.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에 맞는 대접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로서 대우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아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명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를 향한 마땅한 대우이며 대접이지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자신의 아내보다 옆집 아줌마를 더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것은 아내를 모욕하는 것이고 아내에게 죄 짓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돕는 배필로서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결혼을 고민하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결혼을 약속한 이 여자친구가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하고는 헤어질 수 있어도 정말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 그 강아지를 보지 못할까 봐.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아프면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뭐 약을 사다 준지 병원을 같이 가다 준지 그런 일은 없어도 강아지가 깽깽거리고 좀 몸이 안 좋다 생각하면 강아지를 들고 병원으로 뜁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줘요. 남자친구는 무엇을 먹는지 마시는지 별 생각이 없어요. 이 남자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나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동물도 소중한 존재, 동물답게 동물에 맞는 대접을 해주면 돼요. 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렇게 막 죽이고 그렇게 도축하는 건 문제가 있지요. 동물은 동물에답게 대접을 해주면 돼요. 사람은 사람답게 존중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그것이 죄입니다. 대상에 따라 짓는 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를 무시하는 것 잘못하는 것이지요. 친구들끼리 서로 왕따를 시킵니다. 옆에 있지만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해요. 남편이.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남편과 아내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 어떤 말로 가장 마음이 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25%가 무시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가장 상한다라고 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싫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요. 그렇게 친구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무시하는 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아예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를 대하면 그것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면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대접과 그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기원에 관해서 알지 못해요. 내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러면 삶의 목적과 가치도 발견할 수 없어요. 짐승처럼 먹고 살아가는 것 외에 이 땅에서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70년, 80년, 90년, 100년이 안 돼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인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어떤 것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며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경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체도 마음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내 육체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도 내 뜻대로 그렇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심장아 잠시 5초 동안 멈추었다 다시 뛰어라, 그 말을 듣습니까? 육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몰려옵니다. 걱정하고 염려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밤잠을 뒤척이다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게 명령합니다. 마음아,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하랴. 마음이 말을 듣습니까? 육체도 마음도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며 내 뜻대로 그렇게 마음껏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살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왕노릇하며 자기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육체도 마음도 인생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인생을 경영할 수 있을 줄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행복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요. 커다란 돌부처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며 마음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리를 이탈한 그러한 방랑자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남의 것도 도둑질하지 않았고 법을 지키며 선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분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그리고 수군거림과 중상과 하나님을 미워함과 불손함과 오만함, 자랑,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이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만 보더라도 볼 수 있는 불의한 모습들입니다. 왜 이토록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할까요? 왜 이렇게 불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미가 선지자는 7장 6절에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자기 집안 사람이 원수된 삶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거하지요. 인류의 역사도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악한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배우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일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일지라도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인류는 많은 지식을 축적했지만 오히려 전쟁과 분쟁과 다툼과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악랄한 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죄인인데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인간은 살면 살수록 죄만 더 지을 뿐이지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며 하루하루를 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러한 일로 그렇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봤자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생명이며 유일한 진리입니다.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인 것을 부인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서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해서 지혜와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인생이 조금 덜 불편하고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벌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 보십시오. 그 돈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그 돈이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 돈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결코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인간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토록 고난과 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의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간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적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적하시며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간 사람들만큼 비참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처럼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집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요.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에서 이 죽음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육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태풍에 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음이 그 나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처음 그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힐 때에는 잎사귀도 푸르고 열매도 맺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가면 푸르던 잎은 누렇게 변합니다. 그 잎사귀는 떨어져 나가고 열매는 썩어버립니다. 가지들도 말라가지요. 밑둥부터 나무는 썩어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죄인들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망이 지배하는 증상으로 고난과 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며 다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제한된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땅에서 뿌리 뽑힌 나간 나무가 잠시 자기 자신의 그 몸뚱아리 안에 물과 영양분을 가지고 있지만 땅으로부터 계속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에 그 제한된 자원으로 잠시 푸르를 수 있지만 이내 말라가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자기 자신의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인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며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지혜도 부족하고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내일의 일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지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뜻한 바가 돼요? 이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떻고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며 그 한 몸 이룬 비밀들을 알아가는 가정들 여러분들 보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도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는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뿐만 아니라 죄인들은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죽지요.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불신자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80이 되고 90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도 계시지요. 이 육체는 쇠잔해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낡아져가요.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쇠잔함 가운데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가며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렇게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이 낡음 속에서 통일한 고통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기운이 크게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이 육체의 쇠잔함을 이겨내고 그렇게 하나님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했어요. 누리고 싶은 것을 모두 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죽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인이 세상에서 잠시 번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질병에 들었을 때에 좀 보상금을 타기 위하여 열심히 보험에 들지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의 삶만 관심이 있고 얼마 후면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영원한 삶에 관해서는 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약간 사단이 그 마음을 가리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코박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붙들려 종로로 타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죽음 다음에는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제왕의 자리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한 사람도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요.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는 죄인들은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대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섬기러 오신 분이시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셔요. 이러한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맺는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피조되신 분이 아니라 우리처럼 피조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나오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사람으로 동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적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그렇다면 그 죄값은 다른 피조물이 아닌 인간이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멸망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지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당신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예고되어졌어요.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죽으실 줄을 미리 아셨지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의인을 위한 죽음입니까? 아니지요. 선인을 위한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죄값을 나에게 돌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벌하셨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나에게 돌리시지 않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벅찬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기 위하여 잠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되었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러한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들은 분명한 고백을 쏟아 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와 화목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여요. 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마음에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까? 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짐승봐도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그의 운명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종노릇하며 허망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소망이 없어요. 이 시간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무능과 죄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자녀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도 우리의 유일한 만족과 위로는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가족들,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